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정성껏 예배하오니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강단을 통하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새 힘과 용기를 얻어서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강건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따뜻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위협 앞에서 하루속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평안과 회복의 역사를 더해달라고,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험이 오나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서 31절은 구약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의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의 위협도 여전하고 태풍이 크고 작은 상처들을 남긴 한 주였는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주함에 우리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지만 우리가 잠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 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며 묵상하는 한 주간의 삶을 또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에 어떤 분과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코로나 전에는 교회에 나와서 정말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는데 최근
예배에 집중하지도 못하고 찬양하지도 못하고 최소한의 어떤 신앙생활만을 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가? 이런 의심이 생기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해준 이 성도님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속 이야기가 바로 그분의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에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다가올 미래도 여러분을 위해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며 깊이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피지배 계층이 되어서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흉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일하심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고센 땅에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분명 어려운 현실 속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범위를 뛰어넘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던 이스라엘에게 급격한 위협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왕,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로 누려왔던 평안함과 안정감은 이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온통 막중한 노동과 위협으로 하루하루 염려하며 근심하며 괴로운 인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을 출산하면 그 아들을 죽여야만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최악의 상황을 이스라엘이 맞이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과거 절망의 순간 앞에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 비슷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려운 상황 앞에, 현실 앞에 의심하고 원망하고 두려워하는 이러한 마음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에 절망 가운데 놓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지금 절망과 엄청난 괴로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그저 자신을 온전히 드러내고 울며 부르짖는 것, 그거 외에 아무것도 할 게 없었습니다. 25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울며 두려움 가운데에서도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돌보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을 한 명 한 명 모두 다 기억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있는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며 낙심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절망과 좌절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보내주시게 됩니다. 아들로 태어나면 바로 죽임을 당하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라는 이 아이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리십니다. 살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자라갈 때에 편안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애굽의 왕궁에 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애굽의 왕궁에서 편안한 가운데에 잘 성장하게 됩니다. 애굽 왕국에서 보호받는 삶을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때가 돼서 미디안 광야로 모세를 내몰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의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양육해 가셨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애굽 왕국에서의 삶, 여러분 그 당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삶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애굽 궁정에서 편안하게 삶을 살아왔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한순간에 쫓겨나서 험한 삶을 살게 될 것, 이건 역시 모세는 생각해 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몰고 가십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리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결단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불평할 것도 자랑할 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붙잡힌 삶이라면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에 맞춰서 살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배우고 철저하게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옵니다. 바로와 그 신하들 앞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담대하게 전하고 그 증거로 10가지 재앙을 또한 보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의 계속입니다. 바로 왕은 그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는 모세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재앙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속마음은 그렇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포기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모세의 말처럼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려보낼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겪고 있는 이 두려움 앞에 바로는 모세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왕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의기양양하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당시 최고의 능력자였던 바로의 그 명령, 그 서슬퍼런 그런 정치의 모든 것들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카타르시스가 얼마나 크게 느껴졌을까.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섬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낮엔 구름 기둥을, 밤엔 불 기둥을, 그들의 앞서 인도해 가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민족의 앞길을 인도하는 저 사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신뢰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안과 행복의 순간이 쭉 이어지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잖아요. 바로가 두려움에서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아쉬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와야 되겠다는 거예요. 다시 잡아서 이전보다 더욱더 강력한 수단을 통해 그들을 아예 출애굽할 마음조차 갖지 못할 정도로 강하게 억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바로에게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인간이 가진 최고의 기술이었던 병거까지 투입합니다. 그리고 앞서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의기양양하게 애굽을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에 저 멀리 병거가 따라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갑자기 평안했던 순간이 두려움의 순간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와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나타난 우리 힘으로 얻게 되는 스스로의 강함, 스스로의 두려움은 잠시 잠깐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 앞에서 인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애굽의 병거가 따라오는 그 순간 그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구름 기둥이 지금 뒤로 가버리게 됩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것은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변한 환경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로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변화, 이런 환경의 변화까지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왜 구름 기둥이 저 뒤로 가지?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두려움이었지만 뒤로 간 구름 기둥은 뒤에서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철저하게 나누어주는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병거가 아무리 따라와도 하나님이 그 병거가 미치지 못하게끔 그 구름 기둥으로 막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의 환경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가만히 우리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도 상황의 변화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환경의 변화에도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시고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해지고 위기 가운데 점점 어려워질 때 그때 바로 그때가 비로소 더 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은 위기의 순간이 오히려 기회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두렵고 불편하고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맞추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택하신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민족은 똑같은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홍해를 지나가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어지는 결과와 바로의 군대가 얻게 되는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로의 군대는 홍해에서 진멸당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마치 마른 땅을 걷는 듯 그 홍해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은혜의 발걸음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 최고의 인간의 능력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던 병거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 앞에서는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바퀴가 벗겨져 더 이상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최악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 인간의 생각, 결코 하나님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능력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 앞에서도 결코 여러분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해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깊이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맞닥뜨리는 이 큰 두려움과 어려움, 하나님 고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인도자이심을 또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고백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성장시키며
나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누릴 수 있는 은혜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찾아오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이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감격, 은혜 풍성하게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대 찬양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은혜 베풀어 주심이 비록 두렵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도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결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진보를 이루며 기쁨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 엎드린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의 비전 위에 지치고 상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들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